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귀한 것인지 저들이 알아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나중에 13장을 한번 전체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5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희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허리에 두르시고 11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나중에 한번 그 밑으로도 계속 씻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쭉 보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뭐 예수 파는 얘기, 그 얘기인데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지난번에 이어서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이 좀 다릅니다. 그 공간복음은 이제 구조가 이제 요한복음 구조하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 같은 데는 보면 시간적, 공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것, 혹은 이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들, 또 배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예수께서 밖으로 보여졌던 그 행하신 일들을 주로 기록했다면은,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석가인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눴어요. 요한복음을 두 파트로 나눠서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장 이렇게 나눴는데, 1장부터 이제 12장을 이제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에 이제 보면은 7가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행하신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 다락방 강화, 십자가와 그 부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앞에 12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거기는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여기.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얘기, 물로 포도주 만들고 아들 고치는 얘기가 나오고 5장에 가면은 38년 된 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그 하반부로 가면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제 표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건너뛰어서 가보면은 그 날마다 이제 소경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또.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11장 전에 들었던 우리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이제 딱 11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12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11장까지는 그 죽은 나사로 얘기잖아요. 12장에 딱 요 중간에 요게 딱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입니다. 향유 붓고 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타고 가시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영광의 십자가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12장을 우리가 좀 잘 보면은 나중에 꼭 읽으셔야 됩니다. 12장 그 23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이제 23절에는 이게 영광인데 주님이 영광 받는 방법이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영광이래요.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냐면은 많은 열매 맺어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내 열매라고.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쭉 보면은 세상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대요.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시면서 32절에 가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어떻게 죽는지를 설명했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열매 맺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근데 죽어야 많은 사람이 내게로 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아직 잠시 빛이 있어. 내가 빛인데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빛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게 영광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9절 뭐 여기 이제 40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 뭐가냐면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 지금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빛이라는 사실을 뭘로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39절에 보여주는데 안 믿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했는데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40절에 저들이 눈을 멀게 하셔서 마음이 완고하게 돼가지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돌이키지 못하는 것, 회복되지 못하는 것,
자라지 못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랍니다. 그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횟수가 지금 3년이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완고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의 상태를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약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성경은 그걸 완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하다. 이게 완고가 나중에 들어가면 또 이런 것들이 우상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보고도 안 믿고 마음이 돌이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가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 완고한 것이고 우상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는데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 다음에 가려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3절이 참 중요한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들이 형편 따라 했는데 결국은 빛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여기서부터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23절부터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6절부터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는데 빛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44절부터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게 되면 어둠에 다니잖아요. 믿는다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가 주로 와 있어서 주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니까 뭐 구경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로 와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도 난 심판 안 해.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심판할 것이 있어. 분명히 심판하는데 48절부터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데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 그건 이제 48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이 명령하신 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너희한테 전달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44절부터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이 왔으나 저들이 그 빛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에 그리고 이제 하시는 얘기가 13장이에요. 자, 13장에 여기는 지금까지 그 얘기했던 영광에 대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에 대해서 말했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는 내용
이것을 설명했고 12장입니다. 12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말씀이 있어요. 빛으로 세상에 와 있는 그게 뭔지 말씀이래요. 이거를 이제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영광의 책에다가 그 영광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 이제 여기서부터 펼쳐지는데 여기 뭐가 최후의 만찬 중에 만찬과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그게 13장부터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장부터 16장에는 최후의 만찬도 있고 예수님의 설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17장에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이게 다락방에서 방 안에서 한 내용이에요. 13장부터 17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게 13장부터 17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저 말씀을 드리면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설교가 13장에서 16장 있고 17장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이 내용 전체가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흘러가는 그 내용이 있어요. 개요가 이렇게 개요를 보면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족식 나와요. 오늘 세족식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 정확하게. 지난주에 물어보셨죠?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이 13장에 있고 14장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다음에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성령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5장에는 참 포도나무가 뭔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고 16장 가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7장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기도 끝나고 난 즉시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체포돼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신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이제 다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용이 여기 있고 20장에 가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사명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 교회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사명을 들어서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여기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흘러갑니다. 자, 근데 전반부 후반부라고 그랬죠. 1장부터 12장이 이제 요한복음의 전반부인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가지 표적을 아까 얘기했어요. 후반부에 13장부터 21장엔 그 표적의 내용,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영광의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3장은 근데 최후의 그 만찬이 시작이 되는데 6월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성찬하면서 여기에 1절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랑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근데 자기의 사람이에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이에요. 중요해요. 여기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에 되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여기서부터 다락방 강화라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사랑하는 내용이 어디로부터 2절부터 시작이 돼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랑하시는데 이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예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저녁 먹는 중에 저녁을 먹어요. 막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들이 있고 그것이 뭔지를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보내는 것 같고 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저 뭐 목욕한 자, 그 다음에 발 씻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또 저 나를 영접하는 거,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쪽 13장을 자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도입부로 설명했어요. 영광의 책이 영광이 이제 여기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영광의 책이에요, 이게. 영광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기술하면서 도입부로 설명하고 있고 2절, 3절에 세족식을 도입부로 설명했어요. 이걸 누구로 시작하냐면 가룟 유다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 세족식을 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에 세족식이 뭔지를 설명해요. 세족식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 똑같이 세족식을 설명하면서 세족식을 강화시켜버려요. 그 6절부터 11절은 그냥 대화예요. 근데 12절부터 20절은 대화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거야 설명해서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시면은 여기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나중에 꼭 이제 자세히 좀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가 원문엔 에이스 텔로 아가파오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번역한 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보통 뉘앙스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냐면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보통 그렇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정도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고 나면 안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돌봐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할 때 사랑하다가 이제 이게 사랑하다가 동사입니다. 분사형이고 이제 과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부터 요 사랑하시다가 자기의 사람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이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되면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완성을 향해 혹은 사랑의 완성의 성취를 위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사랑이 완성을 향해 가고 그 끝까지 사랑이 완성될 때 그 끝까지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는 그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의 완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차원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는 어떤 행동을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그 완성의 끝까지란 얘기예요. 그걸 요한복음 17장에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그 끝, 그 사랑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설명하면서 끝을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그 사랑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 세상에 누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세상. 자,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상이 있으니까 나쁜 거다.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완성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가면서 부딪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된 상태를 마태복음 5장 끝절에는 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번 부딪히는 거 있죠. 부부관계, 자식관계, 뭐 환경문제 모든 것. 이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40이라고 하는 광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 부딪힘에서 나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넘어지면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 밖에 있는 모든 것, 자식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자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육체까지도.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병 문제, 생각 문제, 고통 문제, 뭐 부딪히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해요? 진리로 완성합니다. 진리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사랑이라 하고 완성된 것을 보고 온전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끝까지라고 하는 텔로스로 쓴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텔로스 안에는 그냥 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끝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애굽에서 출발하는데 끝까지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멈추고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그들만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합니다.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성된 것, 진리로 완성하신 것, 그렇게 여기서 끝땡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진리로 완성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세요. 그래서 끝이 나와요, 거기. 13장 49절에. 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기 세상 끝이라니까 자꾸 이게 정말 이 세상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텔로스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 끝이에요. 진리로 완성하시는 그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호코스모스 텔로스예요. 이 텔로스는 그 세상의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 세상의 성취란 뜻이에요. 진리로 완성하시는 그 시기, 말씀이 완성되는 그 끝,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그래요. 저기 뭐 태양이 이거 말고 나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텔로스는 하나님의 뜻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로 완성되는 그 것,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것, 그 다음에 온유로 완성되는 그 것, 완전함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사는 자를.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완성하는 그 끝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나를 진리로 완성하는 그것을 텔로스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천사 나왔죠, 아까. 천사가 그래요. 천사는 보통 뭐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뭐냐면, 천사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으로써 끝이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이 완성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텔로스, 그 안에 진리로 완성되어졌어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끝에 완성된 그 끝에 당신의 것을 취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하면 취해감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천사가 와서 마지막 때 바로 그들을 곤란해, 악인과 악인 중에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이게 뭐 나쁜 초들 지옥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 사랑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생명이 된 자, 이 사람 뭘로 됐어요? 천사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를 하나님이 취해간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여러분 국가가 보면은 세금 있잖아요. 그건 국가 거예요. 당연히 그건 취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성도예요. 진리로 완성된 성도, 말씀으로 완성된 성도, 사랑으로 완성된 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텔로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이 완성되는 그 끝까지, 진리가 완성되는 그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완성되면, 온전하게, 진리로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세리장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과하셨어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 속전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그들을,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속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4절, 제가 15절, 나중에 여러분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의 대속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드리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들리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게 저 속전세예요.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세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존재라. 물질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속전을 나로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으로 자란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취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법으로 정한 게 성전세가 있어요. 그게 속전세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속전세, 성전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반세겔입니다. 근데 왜 반세겔일까? 여기 뭐라고 되면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에요. 남자들. 이게 뭐냐면 진리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이들은 반드시 반세겔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세겔을 내는 그 의미 속에는, 자, 반세겔을 내죠.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내용, 구원의 그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내냐면은 마태복음 17장에 한번 보세요. 내는 방법을 여기 설명했어요. 구약에는 그냥 20세 이상 된 사람, 남자는 무조건 반세겔을 내, 요건데 신약에 와서 이걸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자, 어떻게 내야 되는 줄 알아? 27장.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반세겔 내야 됩니다.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이 이 반세겔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24절에는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냐 하니까 내신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26절에 가면은 야, 세금 받는 게 아들에게 받는 거냐 타인에게 받는 겁니다. 그럼 아들은 면제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반세겔 내는 방법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구약에 분명히 얘기했죠. 구약에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에는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16절에 반세겔을 내라. 이건 중요해요. 아주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로서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 내야 돼요. 이건 뭐 부자라고 가난한 거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걸 성전세라고 합니다. 반세겔. 오늘날 여러분 저거 주일원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무조건 내라고 그랬어요. 이 반세겔은 당시에는 한 사람 일당의 절반이에요. 자, 이걸 의무적으로 내게 했네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요 마태복음 저 17장에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야 된대요. 응? 자, 물고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금 내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자, 바다로 가라. 낚시를 던져라. 고기를 잡으면은 그 고기 배에서 한 세겔이 나오는데 이걸 취해가지고 반은 예수님을 위해서, 반은 베드로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내면은 한 세겔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생명의 속전으로 완성이 된대요. 구약에 무조건 반세겔 내라. 근데 예수님은 반세겔 내는 방법을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이 한 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진리로 완성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라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늘 되는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성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하나가 있어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 반세겔, 나 반세겔이에요. 성전이 되려면은 성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거예요. 성전이 되려면은 예수님 반세겔, 나 반세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상은 내가 내는 반세겔도 예수님이 내주는 거예요. 요 두 반세겔이 만나서 한 세겔이 됐을 때 진정한 속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반세겔만 있어도 안 돼요. 자, 성전세라고 그래요. 요거를 성전이 되는 세. 성전이 되려면은 여기에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요. 예수님 반세겔, 그분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 반세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세겔 성전이 돼요.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 만든 방법은 내가 제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그분의 반세겔, 내 반세겔로 이거 성전세를 바로 성전이 되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세로 이 의미에다 담아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있으면 성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걸 다르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온대요. 이걸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이 반세겔이에요. 율법이 반세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반세겔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율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도 반세겔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반, 나 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걸 쉔이라고 해요. 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건 성전이에요. 사랑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할 때는 혼자 있을 땐 사랑이 되지 않아요. 둘이 하나로 완성이 됐을 때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은 반쪽이 될 수가 없어요. 반쪽이 되면 없어요. 사랑은 보여지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된 모습을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 되는 방법을 바로 이 세겔로 하나가 죽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세겔이에요. 반쪽이 죽으면
하나로 완성된 모습을 한세겔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한세겔의 내용이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사랑이에요. 교회예요. 성도라고 하고 용서라고 하고 또 사랑이라고 하고 긍휼이라고도 합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깨닫고 갈라디아 5장 20절 이하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막 쫙 풀어놓은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된 자의 모습을 거기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 19절부터는 세상의 열매, 마귀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열매로 쫙 해놨어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완성된 자의 모습, 성령의 열매. 율법의 열매와 진리의 열매를 거기 비교해가지고 거기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로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반이에요. 예수님이 반이에요. 그는 죽으셨어요. 자, 근데 내가 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은 한세겔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내가 나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바로 내 의를 주장하고 여전히 아까 얘기했죠. 그 12장에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환경과 생활과 형편 따라 이렇게 되면은 그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세겔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같으려면은 1과 1이 같아지려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에 한번 제가 왜 뭐라고 그래 이게 물감 한쪽에 이게 종이에다 해가지고 접었다가 피면 똑같아지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그와 내가 모든 것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로 만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생명이 안 돼요. 혼자 있으면은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혼자 있는 상태가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이걸 혼자 있는 상태를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상태를 독처라고 말합니다. 응? 아내가 없는 상태, 신랑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않아요. 따로 있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요. 그건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안 된다. 혼자의 생명으로 있을 땐 자유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혼자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로서, 노력으로서, 물질로서, 형편으로서 여러 가지 자기의 것, 세상의 것으로 나된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독처하고 있으면은 혼자 있게 되면 반세겔로 있으면은 나의 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안식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안식이 없어요. 끊임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를 요구를 해요. 자, 율법은 의를 요구를 합니다. 죄를 정죄하면서 의를 요구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의의 노동이 나와요. 의를 행하는 행위의 노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평생 혼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일평생 노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자유가 없다, 안식이 없다, 노예 생활하고 있다, 지배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 의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를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야 되고 그 의가 생명이라고 자랑해야 되고 내 안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율법 아래 노동하는 거예요. 뭐가 없대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그거를 거기서 성령과 진리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대요. 자유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자유가 있는가? 자유 없으면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로 만들어서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쪽으로 있으면 계속 노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자유하는 것을 여기도 말한 것이 한세길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죽었는데 뭘 내가 나의 저 의를 증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자기 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어요, 이미. 율법이 의를 요구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난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를 요구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노동을 합니까? 근데 율법이 의를 요구할 때 살아있는 자는, 스스로 살아있는 자는 자기 의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유가 있는데 살아서 자유가 있어요. 죽었는데 살아서 자유가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자는 살았는데 죽어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노동이 필요 없어요. 안식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의를 요구할지라도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내 의는 없어요.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내게는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노동할 필요가 없는 자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 계명을 전에 한번 얘기했죠. 안식일이 뭔지. 안식을 모르면 노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면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은 왜 하는 거예요? 현재 네가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식이 이미 들어가 버렸네?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응? 그 다음부터는 나의 생명됨, 나의 나됨, 나의 의됨, 나의 부활,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너희가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증거할 필요 없어요. 나를. 아버지가 증거하고 아들이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세겔된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죽어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고 나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한세겔을 세금을 내요. 성전세입니다.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건 엄히 정해놨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라. 자, 거기 해필 가도 바다로 가죠? 자,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랍니다. 바다가 뭐예요? 율법의 바다예요. 그 바다는 율법의 바다예요. 거기에 물고기는 율법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물고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되면 율법의 바다에 있는 나를 낚아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낚시했대요. 어디에서? 율법의 바다에 살고 있는 나를 낚시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땅 위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땅 위에 있는 자를 또 짐승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거기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물 밖으로 나와야, 물 속에 있는, 거기 이제 예표는 뭐냐면 물 속에 있는 우리가, 율법에 있는 우리가 물 밖으로 나와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율법의 바다에서는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내가 죽고 네가 죽어서 우리가 서로 죽어서 하나가 되면은 성전이래요. 그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있는 자가 밖으로 나와서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율법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내가 너로 죽고 네가 나로 죽으면 그걸 성전이래요. 그렇게 하나 된 상태를 살아가는 걸 생명의 속전이래요.
하나 되지 않으면 생명의 속전을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속전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안 내면 안 돼요. 이게 안 내면은 가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방적으로 잘 죽어서 고맙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나도 그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나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고기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과 하나 되는 죽음이 없다면 그냥 물고기예요. 바다의 물고기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물고기가 뭐가 없죠? 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물고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꼬리로 살아가는 인생. 율법의 바다의 꼬리로 살아가는 인생을 물고기라고 그래요. 그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정욕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속과 문화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물고기라고 그래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인생을 뭘로 살아가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요. 이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달라요. 욕망이. 부모 간에도 형제 간에도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 안목의 그런 욕망, 선악의 욕망, 자기의 이런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는 원래 그렇다고요. 근데 그분이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으면 그게 없어져요. 죽어가는, 그 욕망이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거기는 반세겔로 표현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를 반세겔로 표현해 놨어요. 바로 물고기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반세겔이 떨어지면,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세겔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그와 하나됨으로 온전한 한 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한 세겔이 되면은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속죄라고요. 온전함이라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 돼야 온전한 속죄가 돼요. 생명의 속전이 된다고요. 생명이 속전이 돼야 구원이라고요. 예수 믿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이 완성된 모습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고,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여러분 교회, 사랑 있죠? 교회에서 뭐 사랑, 희생, 봉사, 여러 가지 뭐 구원, 그 다음에 뭐 죽음,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일반적 종교적 개념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 생명 있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것 전부 다 자기 확신이잖아요. 믿음도 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요구하는 믿음의 정도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그 안에 나의 나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나토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예요? 진리로 죽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방법이 내가 진리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로 죽는 죽음, 그것을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이 되면은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합니다. 진리로 죽는 죽음을 말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성도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돼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시작으로 사랑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8년 생각 넣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을 담아다가
이제 세족식 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세족식이 굉장히 오해됐어요, 사람들한테. 물론 뭐 넓은 의미로 볼 때 그게 다 틀려.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것도 괜찮아요. 응? 근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족식을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 이 의미와는 사실은 거리가 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13장 1절에 연장성산의 세족식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는 것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세족식 한 거예요. 세족식 하면서 약간 잘성경, 물론 넓은 이거 있어요.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예언적 내용을 세족식이라고 하는 행위로서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족식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 너희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죽고 너희가 죽는, 아까 반세겔 얘기했죠? 반세겔이 돼서 하나가 돼서 생명의 속전이 되고 성전되는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우리가 죽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진리로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살고 있는 자는 진리가 왔을 때 죽을 수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 못 죽어요. 여러분 자살해도 안 죽어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혼은 안 죽어요. 혼이 죽어야 돼요. 성경은 혼 죽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혼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칼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혼이 죽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깨짐이에요. 자아의 깨짐을 말해요. 자아가 어떻게 깨집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생각 이론이 틀렸다고 인정이 될 때 깨져요. 근데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지만은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으려면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와야 돼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바다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죽으려면 진리의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진리의 물에 빠져 죽는 거를 네가 나와 함께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진리로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자,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럼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꼴까닥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농개 알죠? 농개가 일본 척장 껴안고 죽었죠? 진리로 죽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껴안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죽어야 돼요. 응? 그분이 나로 죽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여기 세족식에다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응? 자, 여기 저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나오죠? 1절에는 그분이 죽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마귀의 생각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의, 자기 뜻이에요. 전부 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가 율법 아래서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하나님과 나라와 성전에 대한 모든 것으로 살고 있는, 이게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한 유다입니다. 근데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요건 제외예요. 이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룟 유다 자체가 이미 그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자, 마귀는 여기 그냥 이제 바른 유다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면 예수를 자기 생각으로 봐요. 자기 주장으로 봐요.
자기 눈높이로 본다고요. 훌륭한 선생, 성인, 위대한 사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 다 좋아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를 봐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분을 율법적 시각, 자기의의 시각으로 그를 보고 그를 팔아서 스스로 내가 속전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팔아서 스스로 속전세를 만들고 은30을 받아요. 은30 얘기할게요, 이따가. 은30을 받아서 스스로 성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분의 사랑에서 제외됩니다. 응? 이건 어디에서 오냐면 율법적 자아에서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만 똑같이 봐요. 보는 거 똑같아요. 보는데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팔아서 사리사욕을,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를 팔아서 내가 원하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서 내가 원하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욕망이에요.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모든 사람, 이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에서 제외됩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이 뭐냐면 그와 하나 되어 죽어서 성전세를 한 세겔로 내서 성전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서 성전을 만드는,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곧 자기의예요. 자기의의 성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를 팔아서 성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인생들, 모든 인생들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가룟 유다예요. 인간의 욕망, 자기의 욕망, 육신의 욕망, 환경, 형편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귀라고요. 그게 가룟 유다라고요. 응? 그래서 그분이 오신 이유가 이렇게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뭘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응? 그래서 성경에 남종, 여종 나오죠? 남종, 여종, 이게 뭐예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통칭하는 겁니다. 응? 남종, 여종에게 누굴 준대요? 성령을 주셔. 요엘서 예언되었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죽여가지고 바꾼대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율법의 아래 노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종으로 표현했고, 남종, 여종으로 표현해놨어요. 그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비유로 또 구약에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소 있죠? 소가 죽였어요. 소를 잘못해갖고 죽이면은 값을 쳐주라고 그랬어요. 얼마에? 구약에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소를 죽였어. 그러면 값을 쳐주래요. 은30이에요. 신기하죠? 응? 은30이, 은30세겔이에요. 죽은 소 값이 은30세겔이에요. 응?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은30에 팔렸다고 그랬죠? 자, 응? 예수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죽여요. 어떻게 죽였어요? 이제 그 나중에 되면 뭐가 냐면 소가 가다가 사람을 박아버렸어요. 불로. 다쳤어요. 은30 줘야 돼요. 소는 죽어요. 이게 전부 다 비유예요. 응?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30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고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소가 어떤 사람, 남종여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소 주인이 은30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고, 응? 그 다음에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자, 이게 속값이 은30이에요. 은30세겔이에요. 남종 여종 율법 아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로 오신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버렸어요. 박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뿔로 우리를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은 30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가 우리를 죽인다는 진리의 말씀의 뿔로 우리를 찔러서 그는 은 30에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로 명명되어 있는 예수입니다. 그가 우리를 찔러가지고 찌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찔리면 무슨 얘기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죽고 찌른 그 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그는 은 30에 팔려서 죽고 말씀에 찔린 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찔려 죽은 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찔려 죽고 둘이 같이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우리를 죽인 것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 있는 예언을 덜어다가 거기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가 소로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은 30에 팔렸잖아요. 바로 유다가 받았네요. 이걸 가지고 뭘 샀어요? 토기장이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토기장이 밭. 근데 예레미야는 여기 토기장이 밭,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나중에 11절, 13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거기 밑에까지.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흰놈 골짜기,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와요. 여기가 옹기장이 밭이에요. 1절에.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그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 11절에 가면은 사람이 토기장에 걸어서 한번 깨뜨리면 다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13절에 가면 살렘의 집과 유다 왕들의 집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고 도벳의 땅처럼 되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은 30 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샀어요. 예레미야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밭이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매장제예요. 그것을 그들을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욕망을 깨트려버리고 자기 의를 깨트려버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깨트려버리는 매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 토기장의 밭이에요. 이게 나중에 뭘로 가요? 피밭이 돼요. 피밭. 사도행전 1장 19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리라.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이는 피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7절에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낙연의 모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은 30 가지고.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예레미야서. 그게 이루어졌대요. 은 30 가지고 소가 우리를 받고 그가 우리를 죽였대요. 진리로. 그리고 그걸 은 30에 팔렸는데 은 30 가지고는 토기장의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바로 모든 신들을 장사하는 장소, 도벳의 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밭이래요. 그게 보니까 30을 사가지고 사람을 장사했는데 보니까 이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네. 이게 이루어져 버렸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 매기진 자 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을 매긴 자의 가격이 은 30이더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은 30에 대한 모든 것들이 토기장의 밭으로 이루어졌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9절에 피밭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은 30호를 가지고 산 것이 토기장의 밭 아겔다마입니다. 다른 말로 피밭이에요. 여기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의로서 막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그걸 거기는 동물의 피 이렇게 얘기했고 간음하는 자 별거 다 나옵니다. 이런 자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율법 아래 자기의 선악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 의로 나오는 모든 자를 장사 지내는 곳이 피밭이라고요. 그래서 은 30에 팔려야 됩니다. 토기장의 밭이 피밭이 되는 거예요. 매장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피밭에 붙였다고 그래요. 아겔다마. 구약의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밭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매달아, 아니 죽어도 뭐라고 하냐면 목을 매달았다네요. 자, 목을 매달고 어떻게 했어요? 응? 배가 터졌대요. 아니, 목 매다는데 어떻게 배가 터지나? 근데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자살했어요. 목을 매달았어요. 응? 목을 매달은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숨쉬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죽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리로 숨쉬지 못한 자를 가룟 유다로 얘기했다고요. 그걸 목 매달았다 얘기해요. 오늘날 진리로 숨쉬지 못하는 자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 매달았다고요. 응? 목 매달아서 숨쉬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응? 그 다음에 배가 터졌대요. 여기 왜 배를 얘기했어요? 배에 들어가 보세요. 우상의 배, 욕망의 배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충만한 자, 아주 율법적 선악의 판단으로 충만한 자, 배가 터져버려요. 응?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의 죽음을 목 매달아서 배 터져 죽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우상의 배가 터져서 죽은 자, 완전히 사망한 자를 가룟 유다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삼십에 팔려서 완전히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를 완전한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모습이 가룟 유다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쳐서 그게 은삼십이에요. 그게 은삼십. 피밭에 장사돼야 돼요. 뭐가? 나의 욕망이, 율법적 자아가,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바로 장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땅으로 호흡하던 자가 목을 매야 돼요. 땅으로 호흡하던 자가 땅의 호흡이 끊어져야 돼요. 인생의 호흡이 끊어져야 된다고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야 된대요. 그걸 목 매달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가 욕망의 배라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욕망의 정욕인데 이게 무적행이라고요. 아주. 이걸 그렇게 무적행으로 표현해놨어요. 인간의 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탐심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욕망이 우상이라고요. 이렇게 무적행인 욕망의 배가 터져버려야 된다고요. 진리의 배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율법 안에 죽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가룟 유다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목매달아서 배 터져 죽고 요한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안 죽잖아요. 목매달라 그러면 그냥 끝까지 살아나요. 그냥. 내가 숨을 오래 참냐, 네가 참냐. 저도 숨을 상당히 많이 참는 사람이거든, 사실은. 요새는 근데 허파가 약해졌는데 안 되더라고요. 죽으려고 목매달아도 안 죽어. 그냥 꼼짝도 안 해요. 그냥 3분, 5분 지나도 안 죽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게 아니고 율법의 욕망이 죽어야 돼요. 자아의 욕망이 죽어야 돼요. 세상 욕망이 죽어야 된다고요. 자기 의가 모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왜 가룟 유다를 넣냐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로 죽어야 돼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야 돼요. 하나로.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로 나와서 복음의 신을 싣고 가는 자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수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 이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러죠. 소로 표현해요. 소는 뭐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그 소,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가 나를 받아버렸어요. 진리로 나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가 팔려버렸어요. 얼마에? 은30에 팔려버렸어요. 팔려서 나는 바쳐가지고 나의 욕망이 피밭,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피밭에 매장지입니다. 욕망을 매장하는 곳, 우상을 매장하는 곳, 나의 의를 매장하는 장소가 아겔다마예요. 여기에 나의 욕망이 피밭에서 죽는 겁니다. 배 터져서. 목에 율법의 숨이 끊어지고 욕망의 배가 터져서 거기에 죽어서 장사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장사가 돼야 누구처럼 가룟 유다로
죽어야, 예수 하나 돼서 죽어야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기는 13장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너로 죽고 네가 나로 죽어서 내가 너를 요한으로 만들 거야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14장 또 합니다. 여기는 다락방 강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끝이야 마침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완성되어져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성되어져가는 그 끝.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기 끝. 완성되면은 말씀으로 완성된 그를 당신의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거두겠대요. 네가 나의 생명의 속전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내용, 말씀으로 그냥 사랑했네요 이게 아니라 내용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분이 주께서 당신의 사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가룟 유다를 죽여서 요한으로 살리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내용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 담은 자,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